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 첫 번째 부분,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는 것은 바로 18장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가셔서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단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용서와 치유의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1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해도 좋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용서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회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와 또 우리의 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영혼 육간에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습관적으로 허물을 범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예,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죄된 속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심히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고침을 받고 계속 용서를 받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가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근본적인 변화 때문에 점점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제약된 습성들이 고쳐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왜 시험했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치심이 그들이 가르친 것과 달랐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말로 걸어 넘어지게 해서 올무에 빠지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글 해석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 부분을 원문에 보면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바리새인의 시대에 그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남성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아랍 지역,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지역에 가보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절대 침묵해야 됩니다. 남자에게 오늘 어디 갔다 왔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함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남자가 하는 말을 절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조금 말대꾸만 해도 남편에게 쫓겨납니다. 이혼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리면 그것이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남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문화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이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남자의 마음에 들어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어진 이 부분은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원칙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부모의 승낙을 얻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남자는 더 이상 그 부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아니라기보다는 부모의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연합하는 순간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제는 아내와 결정하고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준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몸이 짝지어지는 순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 나누면 아픔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반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그랬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모세보다 큰 분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그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버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렇게 반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모세의 시대에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서 아름다움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국을 짜게 만들어도 음식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여자를 마음대로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버림을 당한 이혼당한 여자들의 경우에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이혼을 자꾸 하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정서라도 써줘라.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혼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혼 정서를 써줘서 여자를 버리고 이혼해도 좋다 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혼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다.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음행을 해서 다른 남자와 성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이것은 바로 여자가 남자와의 결혼 생활의 한몸됨을 깨뜨려버린 것이다. 이미 몸 안에 깨뜨려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갈 수 있지만은 음행한 이유도 없는데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이 엄격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현대인의 경우를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미국, 한국, 유럽 지금 이혼이 정말 아주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도 이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혼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혼이 일어났을까요? 간음함 때문에, 음행의 연구 때문에 이혼한 경우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도덕적인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스스로 부부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사실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넘버원, 첫 번째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지? 계속 그런 질문을 하다가 결국은 싸움을 하고 이 싸움이 깊어지면서 결국은 이혼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했다. 모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은 상황에 있고 바리새인의 시대와 똑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서로 무척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서로 틀려요, 성격이. 아내는 몸이 뜨거워서 자꾸 잘 때 이불을 찹니다. 남편은 몸이 차가워서 자꾸 이불을 덮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면은 밤중에 이불을 차고 덮고 하면서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인내하는 사랑이 형성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밥을 먹습니다. 남편이 엄마가 해준 밥하고 좀 밥이 틀립니다. 반찬이 맛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맛이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아내가 해주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매일 반찬 투정, 밥 투정, 이것이 맛이 없다. 난 저것이 먹고 싶은데 저거 좀 먹자. 남편은 야채를 좋아하고 아내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서로 싸웁니다. 야채를 많이 사자, 고기를 많이 사자. 웃기는 이야기 같죠?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자, 여기서 마음이 겸손하고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서로 덮으며 내가 양보하며 또 서로가 양보하면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양보하면 조금 더워도 이불을 같이 덮을 수 있고 또 조금 추워도 이불을 차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이 계속 되어질 때 여기에서 양보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인내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심해지면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혼이라는 결론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다 이혼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시대에 모세가 왜 그런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주라고 말씀한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도 이혼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납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거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 되어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고 또 다른 남편과 결혼하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내 완악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 결혼 생활은 정상화될 수 있고 다시 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나와 틀린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인내가 개발되지 않았고 용납함이 개발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당장 하는 이야기, 그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해야 된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런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까 너 혼자 살겠다는 이야기냐? 그거 마음대로 안 될걸. 혼자 살아보면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야. 자기가 원치 않아서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내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자 된 사람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근데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진짜로 끝까지 혼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해하는 마음보다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이 큰 죄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한 몸을 아름답게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아이들은 가, 애들은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단순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혹 죄를 범하고 혹 잃어버린 양떼처럼 주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